반갑습니다. 사직동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네 지역에 좀 익숙하기는 하지만 부곡 중앙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인태웅 목사님 또 교회에 이렇게 사역이나 또 말씀을 또 증거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참 은혜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10월까지 이 나무 최열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나무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열매는 아내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슬하에 세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이렇게 가면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땅이 9번째로 그렇게 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렇게 동서로 한 4,3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카자흐스탄 안에 살아도 얼굴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제가 갈 때만 해도 카자흐스탄이 어디에 붙었는지조차도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카자흐스탄으로 갔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음 슬라이드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뒤에 스크린을 보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뒷산을 저렇게 찍으면 3,600m가 넘는 그 산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산에 올라가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이제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회가 되면 3,400m에서 한 1,200m까지 스키 슬로프로 한 7, 8km 정도를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좁은 한반도에 이렇게 살다가 대륙에 가서 대륙적인 이렇게 기질을 좀 경험하면 우리가 참 좁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봄이 되면 또 이렇게 양귀비 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지천에 양귀비가 이렇게 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2012년 다음 슬라이드요. 2012년 파송을 받아서 거제 섬김의 교회 파송을 받아서 2년간 러시아어 언어 훈련을 받고 조그마한 선교사님이 사회 가시다가 떠나신 교회를 맡아서 1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고 아내는 카자흐 국립대에서 한국어과 교수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슬림권에서 사역했지만 교회 건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카자흐 국립대에서 언어 훈련 받을 때의 모습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교회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저렇게 주고 아이들 청소년 사역도 하고 또 이제 교회가 현지 목회자한테 잘 이양이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는 또 갑차카이라는 지역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교를 열어서 한글 학교 사역을 또한 6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간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아내는 국립대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아이들 제자를 많이 기르고 지금 아내의 제자들이 한국의 대학에 와서 한국어 박사 과정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사역을 잘했고, 또 한국 카자흐스탄 수교 70주년 뮤지컬 고선지 장군이라는 것도 써서 저보다 아내가 카자흐스탄에서는 좀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텀에서는 교회 사역보다는 현지인들을 선교하고 또 현지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와나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또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조금 감당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인들이 아프간이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한국인들은 사실 저렇게 아주 강경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에는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잠깐 그렇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오와나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중앙아시아나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 적어서 제가 그 사역을 한번 감당해 보자 해서 어와나를 지원해 주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와 연합해서 3, 4회 정도 어와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저희들은 한국으로 이제 안식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못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앞에 명령은 무모한 행동이고 뒤의 약속은 아주 큰 축복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도서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은 인생의 모험적인 선택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안전한 선택이 사실은 가장 모험적인 선택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안정감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도서에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의 인생을 한번 물 위에 던지듯이 한번 던져보라, 모험을 따라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혹시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그런 것을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삶을 혹시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은 애시당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운명이요 모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대한다는 사실은 내일이 있다고 믿는 것인데 사실 우리 인생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만 봐도요, 우리 인생에 내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남천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사직동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앞으로 좋은 그런 목회자로서 성장을 해서 또 좋은 교회를 담임하여서 정말 행복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가슴 속에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도 생기고 또 성도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시키면 그 제자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는데 내 속은 점점점 비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역을 하는 위기의 40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카자흐스탄으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일본에 가끔 가보기는 했지만 거기서 그냥 객기 어린 마음에 저요 하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손들어 본 적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소명이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다음 부르심 소명이었습니다. 운명을 뒤집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을 운명이 아니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소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에 여러분이 응답할 때에 여러분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명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불안합니다. 그 길은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에 저희 아이는 이미 중학생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큰아이는 그냥 남겨두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온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막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만 부르신 게 아니고 저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제 사실 큰아이는요,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좀 학교에서 말썽을 좀 부리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큰 교회 부목사인 아빠 때문에 남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쏘가리를 조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접어든 거죠. 사춘기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가정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가정은 절대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르심에 대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무한 책임을 져주시는데, 그 무한 책임의 대상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 아이는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포기하고 가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축구를 평생 원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축구를 시켜주셨어요. 자기는 축구를 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선교사 학교가 있는데, 선교사 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운동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영어에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만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영어를 열심히 하는지, 축구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축구를 통해서 자기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첫 해에 이 아이가 학교 성적을 못 받아서 첫 학기는 아예 그냥 F로 끝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번 학기는 성적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다음 학기에는 성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저희들도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을 그냥 페일을 하고, 중학교 2학기 성적을 1학년 2학기 성적부터 이 아이가 이제 D를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학기에 C를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 B를 받고, 졸업할 때에 이 아이가 MK스쿨 마지막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것으로 내 삶을 복주셨는데, 그 영역이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 그 다음 자식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요, 쥐레병으로 갔습니다. 쥐레 제거병으로 가서 정말 저희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조교가 되고 싶어서 갔는데 특등 군인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논산에서. 근데 어느 날 쥐레 제거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레 제거병으로서 군 복무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또한 깊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쩔 때 닥쳐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비된 저와 제 아내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 때문에 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든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영역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든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아이들의 신앙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비전과 그들의 삶의 지혜에 관련된 부분.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무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우리 둘째도 요즘 열심히 찬양 사역하고 돌아다닙니다. 백수가 아니고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보다는 아마 찬양 사역자로 더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학교를 코로나 기간에 보냈는데 어느 날 아빠 학교 못 다니겠어.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아서 할게. 그래서 알아서 하더니 그냥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갔어요. 은혜죠. 코로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재정을 대줄 수 없으니까 아빠 재정이 힘드니까 장학금 하나 신청할래. 신청해라.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섭이 아버님, 준섭이 어머니세요? 네네. 준섭이 이번에 장학금이 당첨됐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죠. 얼만데요? 예,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그걸 4년 동안 나눠주는가요? 아니요. 한 학기에 800만 원입니다. 그런 장학금도 있나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연세대에서 한 명 주는 맹진수 장학금에 우리 아이가 된 거예요. 자기도 800만 원인지 몰랐대요. 그것도 한 학기에 800만 원인지도 더 몰랐대요. 그래서 아직도 군대 안 가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 장학금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무한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과 이야기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실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순종하려고 노력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딸은 다음에 혹시나 불러주시면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1년 6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좋은 열매도 하나님 주셨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서 다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장 드라마가 재밌듯이 항상 드라마나 인생은 너무 지루하면 재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큰 어려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코로나 블루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내의 건강이 심각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식년을 받아서 한국에 나와서 그 안식년 기간 동안 딸을 돌보고 또 아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11년 6개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사역들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가운데 현지인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이제 저는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나 그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한국으로 다시 컴백해서 목회자로서 다시 살게 하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많고 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는 더 이상 캐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에게 사실 교회를
맡길 만한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저희들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한참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교회에서, 이 금정구에 있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저에게 선교 보고를 부탁하고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의 부탁도 있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올 때에 저는 이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KPM 교단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캐리어를 갖추었고 또 나름대로는 성과와 열매가 있는 그런 사역 가운데에 더 앞으로 발전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저를 갑자기 청빙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선교 보러 갔는데 선교 보고 안 하고 그냥 돌아 나오고 싶더라고요. 교회 입구에 가니까 지하가 노래방이고 2층이 무슨 모기나 바퀴벌레 방역하는 방역업체가 있고 그리고 그 2층 앞에는 야촌이라는 야식구리한 그런 술집이 있고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가니까 돼지국밥집에서 올라오는 그 돼지국밥 냄새가 그냥 온 건물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3층을 쳐다보는데 간판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 사무실이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래된 소파에 청테이프를 발라놓은 그러한 모습들, 옛날 철제 캐비넷. 와, 도대체 여기서 누가 예배를 드리지? 들어가서 선교보고를 끝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냥 선교보고 잘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말을 꺼냈다가 잘못 걸려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교회 재산은 2천만 원이 전부 다고 차량도 없고 교회 사택도 줄 수 없고 사례도 줄 수 없는데 올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정말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마치 예루살렘 포로 기간에 회파된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는 완전히 제 모습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빨리 나가야죠, 그런 집에서는. 그런데 그때부터 장로님들께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짜증이 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교단 선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단 선교사는 교단에서 이 선교사를 카자흐스탄이라는 그런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온 교단의 교회들이 후원하고 도와주면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교단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단 선교사입니다. 지금 왜 내가 이 교회에 와야 합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기를 3주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장로님들하고 성도들 해봐야 요 앞에 있는
요 정도 숫자입니다.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포기를 안 하니 이 선교사가 와서 내가 못 오는 이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났죠. 그래도 두 번째 갔습니다. 가서 정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 설교를 막 쏟아부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일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야단 맞아본 적이 처음일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안 올 거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오늘 이 선교사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 못 옵니다. 환경과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 청빙할 수 없으니 이제 포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 38주년 기념일이니까 떡을 했으니까 오늘 떡 맛있게 드세요. 그 말하는데 속이 얹힐 뻔했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38년이 됐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8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십니까? 38년 병자, 38년 광야 생활. 3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 숫자죠. 저는 그 순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책임지실랍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비쳤다가 차 뚜껑이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고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선교사로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경찰한테 잡혀서 수갑도 차봤고 마약 중독자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11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나 원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부르심이라면,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뭐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느냐?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언제나 가정에는 최고 결정권자가 있죠. 아내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간 죄인이고, 만약에 내가 이 개척교회로 다시 온다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도 너무 사실 가정에 말 못할 그런 부담인데, 코끼리도 울고 간다는 개척교회 목사가 뭡니까? 저는 도무지 그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자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신기하신 거 있죠? 3주가 지났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금식할 때 당신 그 교회 설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를 때에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에 아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흔들고 싶었지만 알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집을 안 준다는데 집이나 보러 가자. 금정구에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요, 어떤 아파트에 갔는데 그분이 우리 집은 다 월세로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분간도 못하는 내가 월세로 다 준다고요? 그럼 전세금 필요 없습니까? 전세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3천만 원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도 됩니다. 그래요? 3천만 원은 어디 있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합시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뭐 집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외국에서 오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놔두고 갈게요.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 냉장고, 커튼, 소파 다 두고 갈 테니까 잘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선교 본부에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돌아오는 말은 딱 3마디였습니다. 미친 놈.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에게 돌아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6개월만 휴직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본부장님 또 하라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술집 3층에서 울고 울었습니다.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혼자 청소하고 혼자 짐 옮기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문 닫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을 내보자고 진짜 성도들이 힘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적같이 교회를 새로 재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진 한번 맨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또 너무 부족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돼지국밥 3층에 있는 이 교회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5명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5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수련회 2명 보냈는데 올해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의 결제보다 돈의 결제를 먼저 받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여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에게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중앙교회를 정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